할렐루야. 아멘. 2부 예배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 세 가지, 총 6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도 오늘을 포함해서 3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인간에 대한 필요 3가지,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의 용서와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이 유혹에 대한 보호함, 이 3가지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사람에 대한 이 내용은 서로 구별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죄를, 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는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일용할 양식, 갑자기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스케일이 광활하고 또 굉장히 차원이 다른 내용들을 다루다가 오늘 문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가 조금은 협소해 보이고 좀 현실적인 기도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셨을까요? 3가지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우리 함께 화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음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어쩌면 인류가 이 땅에 시작된 이래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제일 많이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 투자한 시간이 어디였겠습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 살아왔을 겁니다. 한국도 전쟁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전쟁으로 농토는 황폐해졌고, 그리고 남자들은 이 징병을 통해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쌀 수확량은 크게 떨어졌고, 거기에다가 이 가뭄과 병충해로 이 흉년이 겹치면서 이 보릿고개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 우리 수많은 어르신들은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도 했고, 그리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차마 볼 수 없는 이 참상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너무너무나 이 간절하고 현실에
부합한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기도가 과연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기도 제목이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맛있고 그리고 열량은 낮고 건강은 보장되는 웰빙 음식만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맞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해결되어서 문제없이 살아갈지는 몰라도 참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그 시절에 그 어르신들이 일용할 양식에 모든 마음을 쏟느라 정작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거나 염려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런 우울증이나 현대인들의 병들을 그 어르신들은 무엇인가 생각할 조차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 시절.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양식은 풍족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단순히 먹는 문제에서부터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채워달라는 기도로 승화시켜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자 모세의 기도와 사람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죽음 그 자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일용할이라는 말은 데일리 푸드라고 해서 그날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음식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루에 필요한 음식만 거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바로 소유와 축적을 통해서 내일이라는 이 광야의 불투명한 삶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에 하루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3일치, 5일치, 일주일치를 거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과는 다르게 살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거두어 들였던 만나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994년 7월 25일 6.25 한국 전쟁을 주도했던 이 북한의 국가 그 자체였던 김일성 이 위원장이 이 사람이 사망하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한반도의 엄청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군의 비상 경계령을 발동시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도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한반도에 일어날 혹여나 전쟁에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어떤 열풍이 있었냐면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사서 창고에 쌓아 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무엇인가를 구해서 준비해서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인 거죠. 우리의 인생은 강야와 같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을 비축해 놓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주실 은혜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면 충족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진정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결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를 총망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족의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구를 향한 베푸는 섬김의 사랑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억제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 먹는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이 이에서 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잠언 4장 23절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이제는 충족해서 더 이상 그것을 위해 기도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일용할 양식, 영적인 평안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이 세상 한복판에 강야와 같은 현실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오버레이크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앞서 담임했던 목사님 중에 밥 무어헤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 중에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고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나 많이 빈번했던 그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으며,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해지고,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고,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없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르며,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많아지고, 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나빠졌다라는 이러한 역설에 대한 내용을 담긴 글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역설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가꾸고 만들기만 하면 내면의 행복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외부 조건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우리 내면의 갈급함은 더 심해지는 것,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질이나 보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졌지만 사람은 더 불행하고 또 인생의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내 입을 채우는 풍족한 양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어쩌면 몸이 편해지니까 내 몸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또한 깨닫지 못하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임재 속에 채워지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야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기도문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늘 공급을 누리는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주기도문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권면하는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는 분명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6장 31절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면 우리는 무엇하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양식, 영적인 양식,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께 가져다 내어놓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성도가 구해야 할 진짜 양식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그분과 누리는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관계에서 교제를 누리게 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너무나 쉽게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에 처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잠잠히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루에 수십 번도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안과 소망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에 1등만 당첨하게 해주시면 그 돈으로 하나님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번에 1등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목사님 개척 자금으로 교회 제가 세워드릴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종종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지 너무나 많이 넘치도록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곧 그 은혜에 매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선물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은 찾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간 곳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혹 오래전에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내가 바치고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혹 기도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돌아보십시오. 성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로또 당첨돼서 편하고 쉽게 안락하게 그저 내 삶에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그 은혜만 구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경영가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서 돈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앞을 내다보면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전략적으로 거기에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재물을 쌓은 후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어리석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와 그리고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음을 그가 잊어버리고 자신이 쌓은 이 물질적 가치에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광야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 한 달치의 양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양식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섬기면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어머니들이 마트에 가서 1년치 햇반을 사서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자녀들에게 얘들아 마음껏 먹어라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사귐이고 그 밥, 양식은 바로 이 사귐과 사랑과 관심입니다. 여러분, 밥 자체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어머니의 차려진 밥상 위에 이 자녀들을 초대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사귐 속에서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그들에게 만나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언제든지 그 양식을 찾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성도들은 오늘도 나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강야와 같은 인생길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가난이 있고 결핍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내 필요를 어김없이 또 공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만약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많은 자원이 쌓여져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결단적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에 부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 세 번째 기도의 의미는 타인을 향한 몫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오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 반복되는 주기도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의 성도와 이웃과 세계 열방이라는 우리라는 공간을 품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우리나라 정서에 너무나 부합한 이 단어이죠. 여러분, 유독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라는 말이 우리와 나라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음절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데도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외국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녀가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우리 모두의 소유로 지칭해버리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라는 말은 결국 이 한민족의 독특한 의식 체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자기가 속한 지역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로 이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죠. 우리가 남이가라는 이 말은 이념도 정당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말은 울타리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집단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심어두는데 익숙한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그러한 기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맡겨주셨다면 그 양식은 내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이웃을 돌보라고 주시는 타인의 몫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놓으셔서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자신을 향하는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내 삶에 누군가를 품고 도우며 협력하고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웃의 몫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성적 가난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적정선에서 제한하고 가소비적인 사회와 그리고 물질 문화 속에서 나의 물질적 가치 수준을 조금은 고려하면서 이웃의 몫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요함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 우리는 우리 이기로 선교사님 또 사역하는 키르기스탄의 특별 헌금을 또 하고 또 터키 키르키예에도 지진 났을 때도 함께 구호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역들이 그저 우리가 해야 하기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사명,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들과 또 맡겨주신 이웃들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한 흘려보내야 될 그 사랑에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사랑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도연이라는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보게 되었어요. 이 시의 이 첫 번째 시어가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연탄재 쓰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탄은 다 쓰고 나면 재가 되는데 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린 연탄은 쓰레기의 통에 들어가는 것이 이 마지막 과정이죠. 그런데 어릴 적 추운 겨울에 연탄 가는 일은 유독 어머니가 저한테만 시켰어요. 아버지 빨리 소천하시고 누나하고 저하고 어머니 세 식구 사는데 이 추운 겨울에 옷 입고 이 연탄 저장소가 집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야 돼요. 그 집게 하나를 들고 가서 검은색 이 연탄을 들고 이 조심조심 정말로 이렇게 한 연탄 아끼는 마음으로, 왜요? 힘을 세게 주면 연탄이 부서지기 때문에. 그걸 들고 집에 와서 이제 연탄 난로에다가 다 타버린 흰색 연탄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다 타버린 연탄은 더 빨리 깨지기 때문에 더 세미하게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안 깨지고 통째로 틀어서 내어놓는 것이 과제. 근데 중간에 잠시라도 힘을 더 주어가지고 깨지면 이거 청소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게 들어서 쌓아놓고 그 다음날 친구들을 불러서 이 연탄재 깨기 놀이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다 탄 연탄도 쓰레기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까만 몸을 하얗게 불태우면서 누군가의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소모된 이 연탄재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발로 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가난했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당당하게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 19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 헌금하며 선교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내 희생과 섬김과 무엇인가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행위, 그 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소유가 있든 또 이웃의 몫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으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느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으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금세 갈증이 나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음을 기억하고 하늘 공급을 누리는 인생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안위와 만족과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타인을 향한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심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세 갈증이 나는 세상의 것을 너무나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강야와 같음을 기억하고 하늘 공급을 누리는 인생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요정,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썩어 없어질 세상적 가치, 물질적 가치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안위와 만족과 나를 벗어내지 못하는 이기주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타인을 향한 몫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삭막한 이 땅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 무엇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어느새 내가 세워놓은 부와 명예와 안락함의 요소를 의지하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을 진정으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평안과 기쁨과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은 없고 결핍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어김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론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많은 자원이 쌓여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돌아보아야 할 이웃의 몫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 몸을 불태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각지 못한 폭우와 산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족을 잃고 지금도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많은 이들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자신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일용할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지금도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재민들의 삶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